할렐루야.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가로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3년 정도 흘렀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암논이 죽은 슬픔도 거의 사라졌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끝끝내 그의 죄값을 물어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땅에 과연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값을 물어서 형벌을 받게 한다면 이 세상에 형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 형벌을 다 치른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왕자들이 그나마 건강하게 또는 신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왕국의 후계 구도를 미리 정해두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았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은 왕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왕자들은 너무 어리고, 암논이 죽은 마당에 이제 후계자는 압살롬이다. 그는 인물도 뛰어나고 용맹하고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왕도 그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걸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저 압살롬의 죄를 사면하고 다시 왕자의 지위로 복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빨리 나라가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자기 덕분에 빨리 그 죄가 사면되고 복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요압이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선지자나 신실한 사람들과의 상의 없이 요압이 뭔가 계책을 꾸밉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요압의 계책은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영달을 위한 욕심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다윗이 좀 더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어쩌면 선한 마음으로 이 계책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압이 계책을 준비할 때의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비유를 베풀었던 것과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은 다짜고짜 다윗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별일 없는 듯이 와서 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 가난한 사람과 한 부자의 이야기. 부자가 자기 집에 양과 염소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 암양을 죽여서 그 손님을 접대한 이야기. 그 비유 속에 다윗이 저지른 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행동이었으면 잘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그게 혹시 부족했더라면 더 주셨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뺏어서 네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 그렇게 정죄했을 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번에도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은 압살롬의 잘못만이라고 하기에는 암논의 잘못이 크다. 암논이 모든 이 불미스러운 일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분노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이 봤을 때 오히려 다윗이 암논을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일에 다윗 너도 책임이 있다. 네가 일 처리를 잘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니 모든 잘못을 압살롬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살인자로 매도하고 정죄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시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여자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 나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 형제끼리 싸워서 서로 죽였는데 그렇다고 그 잘못을 범한 아이까지 죽여버리면 이 상속자가 없어지잖아. 지금 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 잘못한 건 맞지만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그가 회개하고 있을 것이고 뉘우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충분히 뉘우쳤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의 죄를 사면하고 그의 지위를
복권해 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압이 계책을 꾸민 거예요. 드고아의 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일러주죠.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복장을 입히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 왕이 너를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판결을 듣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 여인이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백성 돕는 게 원래 왕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 어떤 사정이냐? 저는 과부입니다. 아이고, 정말 불쌍한 자구나. 내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진작에 죽었고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판에 나가서 서로 싸우다가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죽였습니다. 그래, 나머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랍니다. 죽여야 된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인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왔던 우리 남편의 기업을 우리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 기업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 남편과 아들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왕이 도와주겠다. 먼저 집에 가 있어라. 너무 걱정할 일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자꾸 괴롭혀서 그러느냐? 너에게 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데려오면 그가 다시는 너에게 괴로운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재산,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게 문제였지. 알았다. 네 아들의 죄를 사면해 주겠다. 아무도 네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업을 그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네 아들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얼마든지 이야기해 봐라. 왕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왕께서는 왜 왕의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을 아주 어렵게 뱅뱅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왕께서는 저에게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 아들의 죄는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셨는데 왜 왕께서 쫓아내신 아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쫓아내셨더라도 방책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일 뿐이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주권, 생사 여탈권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물어보면 좀 되바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또 둘러댑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왕께 온 것은 왕이시라면 제 사정을 알아들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왕께서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다윗이 여인이 하는 말을 딱 듣고서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여자는 정말로 과부가 아니구나.
정말로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들 2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아들끼리 싸워서 1명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뭔가 나에게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차마 왕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여기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하게 만들었구나. 눈치챕니다. 심지어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요압이란 것까지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서 여인한테 얘기를 하죠. 여인이요,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숨기지 말고 대답해 줄래? 예. 너 요압한테 명령 받았냐?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까는 왕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부까지 떨었는데 정말 선악을 분별하는 분이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네? 하늘의 일은 몰라도 땅의 일은 다 알고 계신 분이네? 네, 맞습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 일을 명했고 제가 왕에게 했던 모든 말을 요압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요압, 내가 허락하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복권. 그의 사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니, 저의 이 어리석은 계책을 용서해 주셨다니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술당에 가서 압살롬을 만납니다. 왕자님, 제가 왕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왕자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갑니다. 왕궁에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자, 근데 왕궁으로 압살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소식을 전해라. 압살롬이 왕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왕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내가 그의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그의 지위를 완전히 복권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집에 가 있으라고 해라. 자기 집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또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윗 왕을, 왕인데 신하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왕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의 나단은 다윗 왕을 무릎 꿇였어요. 다윗 왕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어요.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 하면요, 나단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왕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선한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온전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은 성공했죠.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화해를 하고 온전히 그 죄가 사면 복권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생각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아버지, 제가 양털 깎게 되었어요.
아버지 신하들하고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양고기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나 암논을 죽이는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마주 앉을 수 없는 분리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분리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만나야죠. 다시 화해해야죠. 그걸 뻔히 다윗도 알고 있고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요압도 알고 있는 정도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면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하고 만나야 돼요. 준비하고. 3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이 왕궁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멈추게 합니다.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만나는 것은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허용해 주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도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야 돼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앙금이 녹고 이전처럼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지금은 만나면 안 돼요. 지금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의 신탁이냐? 하나님께 계시받은 선지자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의 덩어리, 그걸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저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네. 야, 저건 너무 욕심부리는 말이다. 저건 너무 악한 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죠. 그러나 압살롬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압살롬과 저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요압이 이제 3년쯤 지났으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데려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특기 아니었습니까? 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 그런 것까지 여쭤볼 필요가 있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응답받고 움직였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복잡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